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한 주간의 한복판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소홀히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부족한 예배는 있을지라도 정성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세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게 막 울리니까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셔요? 소리가 너무 큰데 막 이런 게 울리니까 제가 미리 와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 같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거기만 했어요. 그 뒤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기를 바라고 나는 쇠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잠깐 기억이 나세요? 민수기 21장 말씀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길을 가지고 마음이 상했죠. 마음이 상해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뱀을 보내셨죠. 뱀에 물려서 몸이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면서 죽자 모세가 그렇게 죽자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고하여 이걸 살려달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외치도록,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방법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을 숨기질 못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감격. 참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는 건데,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여러분, 이건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서도 기쁘고, 앉아도 감사하고, 걸어가도 기쁘고, 힘들어도 막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참,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혹시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 좀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 노산이었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30살이 됐을 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를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걸로 이 요한이 선지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그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했어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그 죄를 요한이 알고는 지적을 했어요. 그때 그 헤롯 왕의 그 부도덕한 행위를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다가 그 헤로디아에 그 의해서 목이 잘리고 아주 비참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아주 참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한 그런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추앙받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나오시지만 요한은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 있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는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토론이 벌어집니다. 토론이 벌어져. 그러면서 여기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지금 여기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갔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죠.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 식사할 때 손 씻는 이런 예식을 가지고 변론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형식을 타파하시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냥 드시기도 하시면서 왜 손 안 씻고 드십니까? 그러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분들 주무시면 깨우세요. 여러분 주무시고 가실 때는 숙박비 내셔야 돼요. 일해서 피곤하면 뭐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졸면 저는 막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주무시면 깨우세요. 눈 감고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 감고 들어보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뜨고 계셔야 돼요. 졸면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앙을 받고 있는데 누가 진짜 메시아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손 씻는 예식 가지고 변론을 하다가 변론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희 선생보다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이 훨씬 더 세례 많이 주더라. 그 사람이 진짜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간 거죠. 그러자 여기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의 이로 가더이다. 이제 이 변론을 하는 끝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뭐 누가 진짜 선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변론을 하다가 야, 너희 선생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세례 많이 주던데 거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갔더라. 인기가 더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열받은 거예요. 이 시쳇말로 열받은 거죠. 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자면 남진 팬클럽하고 나훈아 팬클럽하고 이게 나훈아가 잘한다 남진이 잘한다 이러다가 그만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나훈아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그 리사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5,000명 왔대더라. 그러니까 남진은 뭐 4,000명 왔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팬들 사이에 그냥 열이 받은 거지.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처음에 손 씻는 문제 가지고 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맞춰야 되는데 야, 너희 선생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야, 거기 인기가 훨씬 더 있던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요한의 제자가 발끈해가지고 요한에게 와서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지금까지 선생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례주고 있는데 저 어디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저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27절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쓰임 받는다. 네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에 따라서 쓰임 받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으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울줄대가지고 하지 말고 너에게 준 분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분수를 제발 좀 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만큼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너무 욕심 사납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28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 이것 가지고 너희들 변론하면서 몰라 우리 선생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메시아일지도 모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확실하게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그냥 아리까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란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내가 온 것이지 나의 분수는 그거야. 나의 그릇은 그거니까 그냥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니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친구들처럼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면은 낮에 시작을 한대요. 낮에 시작을 해서 저는 아직 유대인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난번에 인도에서 결혼식 하는데 저한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인도 그 힌두교인들 하는 결혼식을 내가 뭐 하려고 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유대인 결혼식이라 그러면 저는 하루가 걸려도 갔었어요. 가서 봤을 거예요. 그 유대인 결혼식은 낮에 시작을 한답니다. 낮에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손님 접대를 한대요. 손님들이 오시면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저녁에 신랑이 딱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막 잔치를 하는 중에 이제 바깥에서 신랑이다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 하면서 그때 친구들이 달려나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딱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동안에는 친구들이 손님들 접대하고 이러다가 신랑이 딱 오는 순간 신랑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신랑의 친구들이 그동안 서빙하고 막 하다가 거기에 그 시선이 몰렸다가 신랑이 온다 하는 순간 모든 눈과 귀는 어디로 갑니까? 신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 친구들은 기분 나쁘게 신랑에게 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신랑 친구들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내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 내가 거기에서 들러리 선다는 게 이게 너무 기쁘다. 나는 들러리 서는 그것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자다. 메시아를 오심에 있어서의 빵빠레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빰빠밤 하면 이 나팔은 버려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아 그분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나는 신랑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제는 사라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이제 부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았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막 법을 바꿔 가면서도 내가 해야지 다른 여기 할 만한 어디 있냐고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자기가, 여러분, 이 요한이요, 조금만 딴 생각을 했으면 분수를 넘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 다니다, 이 길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이렇게 보면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교회 이런 비슷한 크기로 담임 목사 이광일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보면서 기겁을 하겠어요. 이게 뭔가, 무슨 교회 진짜 거기에 밑에 있어야 되는 이름이 이광일 담임 목사 이걸까? 여러분, 문제의식 없이 보셨군요. 진짜 있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뭐 하려고 써놓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누군지 알아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알긴 알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 누군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목사 이광일 이렇게 써놔요. 참, 진짜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분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거 진짜 분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는 점점점 더 부각되어야 되고 나는 잊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혹시 잊어버리다도 이 광일 꼭 기억하세요. 이런 법 없다고요. 세상에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한 분, 예수밖에 없네. 찬송은 그렇게 막 멋들어지게 하면서 사는 건 가만히 보면 맨날 그냥 담임 목사 이광일 이렇게 참 하죠. 여러분, 여기 요한도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예수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이러면서 아리까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걸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그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날 기억해서 뭐 할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를 잊지 마세요. 잊으면 제 슬퍼요.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잊어주세요. 나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흥하여야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분만 기억하세요. 하늘이 두쪽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것. 온 세상 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 여러분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때요? 주님이 흥하여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아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기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땅에서 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놓으니라. 이 하늘로부터 온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땅에서 왔다. 나는 땅의 일만 할 뿐이다. 나는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저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분. 3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그러니까 이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한계가 없이 이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한계가 있죠. 성령이 한량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한한 능력,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싸움 이기는, 맞죠? 모든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 싸움이 아니고 시험이었구나. 무한한 능력,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36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기에서 세례를 주는 그 메시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러나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가 그냥 권세, 능력, 무한한 게 자기인 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다. 능력, 권세 무한하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을 마음껏 그냥 무한정한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나의 나의 이 분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가야 할 자리가 얼마만큼이고 무한정 여러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잊어야 될 때는 조용히 잊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쇠하여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분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은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그분만이 나의 참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더 가치로운 것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 부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게 복 주셔가지고 좀 더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참 큰 자라고 세례 요한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너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큰 자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참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참 많았구나, 참 애썼다, 그래 주님이 흥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너는 쇠하기를 기뻐했구나,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좀 예수 믿고 이왕 믿는 거 복 좀 받고 좀 편하게 사는 게 그렇게 하나님 배 아프세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에 지극히 세속적인
불교에도 그렇고 어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나이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안 섭섭해.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이광일 몰라도 돼요. 담임 목사 이름 모르면 어때?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 이름을 잊어버리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성령을 무한히 받으시고 무한한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분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나이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참 정말 그냥 하찮게 우리 그 찬양이 따라가게 하소서. 거기 보면 가난하고 또 뭐죠? 가난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그거요 진짜 센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생각을 할 때 어떨 때는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를 잊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찌질이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 모양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 참 고생하고 애썼다 수고했다. 너 참 큰 자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